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서평 쓰는 남자입니다. 이번 주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카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카톨릭 출판사라는 출판사가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냥 카톨릭 계열 출판사가 아니라 카톨릭 출판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애니 브러스 보듀셀과 클로드 보듀셀이라는 분이 함께 공저한, 아마 이분들이 부부인 것 같은데 함께 공저한 부모님이 나이 들어 가실 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저희 부모님이 이제 70대에 들어서셨거든요.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혹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아니더라도 이 영상을 보고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적어도 부모님이 60대 혹은 70대 혹은 그 이상이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무겁고 진중한 내용들이 많고, 사실 나이가 어려서는 어쩌면 좀 듣기 어려운, 들으실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좀 약간 예외적인 분들이고, 제 생각에 한 30,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저 개인의 고민이자 또 저와 함께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이런 여러 구독자분들의 고민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룬 책이 있어서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부모님이 나이 들어가실 때라는 책은 부모님과 하나님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을 계속해서 부각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척 드그로트라는 목회 상담 학자, 심리학자의 책을 읽으면서 발견한 이론이 있는데, 만나게 된 이론이 있는데, 내면 가족 체계 이론이라는 이론입니다. 그분이 이제 내면 가족 체계 이론이라는 이 이론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관계를 좋게 만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내면 가족 체계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부모님과 가정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에는 우리 안에 이미 부모님께서 알게 모르게 행동하시고 가치를 얘기하시고 하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이미 시스템화 되어져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는 부모님의 형상이 된다는 거죠. 성경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심리학 이론은, 그리고 또 여러 심리학 이론뿐만 아니라 여러 이론들이, 내면 가족 체계 이론뿐만 아니라 여러 이론들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은 부모님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닮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고 성장해서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굉장히 깊은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까지 맺어왔던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고 우리가 좀 벗어버리고 싶은 모습들이 많았다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음을 통해서 다시 부모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형성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게 10계명에서 이웃사랑과 관련된 첫 번째 계명이에요.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개가 그냥 똑 떨어진 분리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저절로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10계명의 정신인데, 그런데 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말씀이 10계명에서 이웃사랑과 관련해서 첫 번째 계명이냐? 그러니까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사람과 관련된 그 계명들 속에서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어 가려면 부모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우리가 제대로 된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로 돌아가서 우리가 부모님과 맺어왔던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 부분, 우리가 부모님을 싫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기반해서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모님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뿌리이기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며 우리 각자의 외형적인 모습 또한 부모님의 기준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에서, 신앙 생활에서 우리가 가족과 좋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사인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분을 따르고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용서하라고 하시잖아요.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관계 중 하나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이웃 중 하나인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용서하는 법 혹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책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혹시 부모님에게 마음에 맺힌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형제자매 가운데 누군가를 더 편애하는 부모님에게 불만을 품고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가족 사이에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습니까? 그동안 가족과 관계를 끊고 살아왔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데, 이 질문들을 통해서 책이 계속해서 지향하는 곳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부모님을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해라. 부모님께서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게 단지 어떤 착해 보이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 면에서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러 기도를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부모님과 관련한 계명에 대해서 제가 좀 잘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직 제가 구독자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제가 박사과정 학생의 신분으로 있고, 아직까지 어떤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자립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자립해서 살아가게 되면 곧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이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좀 실천해보고 실행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하나 인용하면서 마치고 싶은 거는, 성경에 나오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아까 말씀드렸던 너 낳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에서, 그 계명에서 공경이라는 말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64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경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너무 성급하게 떠받들다라는 의미로 자주 이해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살을 내어주다가 첫 번째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살을 내어주다라는 말은 첫 번째로 여기에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올바른 시각으로 식별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부모님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드려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을 내어주다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이 책을 가능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카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분명히 개신교 계열 출판사에도 이런 책들이 뭐 인기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찾아보고 앞으로 관련 책들을 좀 읽어보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도 그렇고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요. 세계 여러 국가들이 이제 점점 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얼마 전에 저에게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세까지 사신다는 그런 자신감에 넘치는 발언을 한번 하셨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할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이신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상당히 오래 사실 것이라는 좋은 일이죠. 굉장히 좋은 일이고, 여러 가지로 복지가 좋아지고 또 사회가 점점 더 노인들 중심으로 어르신들 중심으로 이렇게 사회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사회학자나 가족학자들, 인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가, 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떨어질 수 없는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웃에 관한 첫 번째 계명으로 두실 정도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혹시 회복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점차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방향으로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회복의 관계를 꼭 이루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서평 쓰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